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그래서 그동안 해오던 위그노처럼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는 대림절과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초 4개 하나씩 불을 붙여가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촛불 하나에 기다림과 소망, 또 하나의 회개와 평화, 또 하나의 촛불에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날 우리가 마지막 5번째 초에 불을 붙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촛불에 담았던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신가? 첫째는 말씀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만세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셨어요. 그분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은 빛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빛과 말씀이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며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시편 기자도 이 말씀의 의미를 빛과 연결시켜서 선포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 우리 앞길을 밝혀준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비유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가시적인 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고 할 때 이 빛은 피조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영원한 빛이시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독사라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 때 이 영광이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빛이시다. 그 자신이 빛이신 것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죄송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빛에서 나신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도 빛이신데,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같은 그런 빛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발광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지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나라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는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이 필요 없다. 이제는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빛,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된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아닌,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빛의 나라를 걸어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미래를 예상하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5분 후의 일, 하루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앞길이 캄캄한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불안,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 또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불확실성과 어두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빛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태양이라는 발광체도 생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되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당한 열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빛은 생명력이고 생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죠. 여기는 일조량이 적습니다. 겨울이 길어요. 요즘도 햇빛을 보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병이 각기병이라는 걸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먹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낳으면 의무적으로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이 태양 빛을 적게 받는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각기병은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죄송합니다. 무감각, 단기 기억력 상실, 혼돈, 복부 통증, 과민, 말초신경, 무감각, 근육 약화, 근육통, 하지마비, 구토, 이 각기병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햇빛이 충분히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햇빛만 나면 옷을 벗어요. 저희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햇빛 나면 공원에 누워가지고 옷을 벗고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같이 뭐 아프리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이 여름에 그 장렬하는 태양을 받는 사람들은 햇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햇빛을 받아야 된다. 여름 바캉스를 반드시 지중해나 어디로 가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또 햇빛만 받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짠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여기 석회가 많잖아요. 석회. 예? 그래서 이 피부가 나빠지고 하는데 아마 소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름에 꼭 바다에 가고, 심지어는 노르망디나 브르타뉴 아주 추울 때도 가보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 사연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햇빛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여기 오래 사시다 보면 이제 여름 되면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햇빛을 많이 경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햇볕에 생명력이 있어요. 햇볕이 충분하지 않으면,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은 생명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가정, 교회, 사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게 됩니다. 기쁨과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마치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빛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불행과 절망, 낙담, 자포자기, 질병, 파괴, 테러, 미움,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늘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망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역사하면 그것이 인생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행복과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치유와 화해와 사랑, 모두 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빛은 어두움의 반대, 빛이 이 땅에 오므로 어두움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어두운 곳이죠. 인류와 세상 만물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고통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서식하는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가보면 거기에 빛이 가서 빛을 쫙 비추거나 불을 딱 켜면 어두운 곳에 있던 바퀴벌레, 쥐, 뭐 이런 것들이 확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강도들은, 도둑놈들은 대개 어두울 때, 낮에 밝을 때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어두울 때가 되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서식합니다. 대개 밤에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세상이 격동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때문에 세상이 격동했습니다. 정치 권력자 헤롯은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살상하면서 저항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도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과 불의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이 오면 그것이 드러나니까 저항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기지 않고 저항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권세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저항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온갖 불의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불의가 있습니다. 비진리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냐? 왜 이렇게 세상이 개판이냐? 왜 이렇게 세상이 문제가 많으냐?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빛을 세상에 비춘다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불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또 캄캄한 앞길을 비춰주시고 사망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대강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